오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먼저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 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팔복 연속 설교 7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그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며 그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는 복된 사람, 복 있는 자, 복을 받은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은 무엇을 통해 자신의 가련함과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그 좋은 사례를 제공했었는데 가난과 궁핍과 비천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심지어 남들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었을 것 같은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된 이유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청년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 이후로 그는 예수의 제자, 교회의 일원,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것이죠. 주의 말씀이 죄인의 가난함을 폭로하고 그의 부조리를 직면하게 함과 동시에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래서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끔찍한 내면과 가난한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기겁하면서 자신에게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으로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말씀으로 자신의 가난한 실체를 직면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옛 자아는 철저히 무너졌으나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청년 사울은 죽었으나 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다시금 정리하자면 주의 말씀이 죄인을 죽임과 동시에 그 말씀이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죄인의 가난함을 폭로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죄인의 가난한 심령을 은혜로 넉넉히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성경의 영적인 역사를 제대로 겪어본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인 것이죠. 거기 더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마음의 가난한 마음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짝지어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관건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한 마음 자체가 거듭남과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하신 말씀은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을 여는 첫 관문이자 포문으로서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급한 이 복이 뒤이어 기록된 다른 복의 기초이자 뿌리이고 대부분 거듭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자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이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직면하고 절망함과 동시에 거기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이 그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받고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무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저놈들이 술에 취했다 하며 빈정대면서 정죄했었는데 그때 비겁했던 베드로가 용감히 나서서 무리를 향해 이 일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거기 더하여 설교 말미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기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될 때는 불이 나게 달아나 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며 3번씩이나 부정했던 이 베드로가 여기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며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며 사자처럼 포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금 설교해보고, 그렇다면 모인 이 무리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모인 무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지적을 들은 무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되묻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흉측한 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거기 모인 무리의 가련함과 가난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던 무리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말을 들은 무리는 단체로 세례를 받기에 이르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달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무리가 그 가련한 처지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은혜로 얻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죄다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지적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도리어 불쾌감을 드러낸 사례도 적지 않게 등장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처럼 율법과 복음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사도행전 2장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마친 다음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 베드로와 똑같이 저들의 잘못과 그 가련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똑같이 느꼈는데 그들은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하면서 이를 갈았고 급기야는 다음과 같은 짓을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어떤 짓? 7장 57절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 회개했던 유대인 무리와 다르게 이들은 복음을 토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 집사를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일은 사도행전 2장의 무리와 비슷했으나 정작 그로 인한 반응과 태도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말씀을 무슨 제대로 전하고 듣는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얼른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만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죄인인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깨닫고 더불어 예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의지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은혜이자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공로로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주관하심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등의 모든 일이 곧장 회개와 구원과 거듭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15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한다고 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영적 감각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더하여 천국은 그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받음과 거듭남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자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과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게 틀림없고 천국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가난한 마음도 결국은 구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다고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남과 구원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먼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저 세상에서 누리는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와 천국의 또 다른 연관성을 살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마음에 이미 임했고 더불어 추구할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과 가난한 마음을 연관지어 설명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에게 약속된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천국을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향이나 낙원 혹은 불교의 극락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그 특징은 다른 종교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게다가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죄송하지만 불교의 개념을 너무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이미지도 불교에서 따온 게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천국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간단하게는 어떤 용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완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천국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천국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빠진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앞으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완전한 천국은 장차 개인과 세상의 종말에 온전히 맛보게 될 테지만 그 나라의 씨앗은 기억하십시오. 신자들의 마음에 이미 뿌려져 싹을 틔운 상태이고, 간혹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미리 맛보여 주시는데,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맛배기가 뭐예요? 바로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죄인인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깨닫고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죄에 빠진 자신을 직시하고 그 처참한 운명을 인정하는 마음, 더불어 그 처참한 상태와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붙드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출처와 근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이미 소유한 셈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증과 담보로 이미 받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을 증명한 표지로서 그 마음을 소유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약속받은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미 임하여 있지만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나라로 약속을 받았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로서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은혜로 받은 자만이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셨을 때 그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함께 매달려 고통당했던 왼쪽의 강도는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오른쪽의 강도는 도리어 그를 꾸짖고 주님을 변호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그 사람이 나눈 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와 천국의 관계를 매우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오른쪽의 강도가 언급한 당신의 나라는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이 소유하신 나라를 가리킬 텐데, 그렇다면 의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나라에 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직시했고 더불어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허약하고 사악한 죄수로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들어왔고 그 믿음은 자신의 가련하고 가난한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옆에 매달려 자기와 함께 죽어가는 이 예수를 허약한 죄수로 바라보지 않고 구세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강도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왼쪽에 매달려 고통당했던 강도가 악을 쓰며 외쳤던 것처럼 자기들을 처형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보복하는 것, 혹은 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른 숨이 끊어지기만 바랐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필요였겠죠. 그러나 예수님 곁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고 자신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깨달은 강도한테는 여러분, 복수의 감정이나 잠깐 배부를 빵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의 강도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유일한 만족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그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강도의 고백과 모습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과 너무나 닮아 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했던 시간은 너무나 짧았을지언정 그가 보여준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은 여느 믿음의 사람들 못지않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 더하여 이 강도는 앞으로 들어갈 예수의 나라를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이신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영광을 누렸던 까닭에 숨이 멎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틀림없이 천국의 은혜를 그는 잠시나마 누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이미 천국을 맛보았고 숨이 멎은 이후에는 약속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짧은 생애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 나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가난과 박해로 인해 고통스러웠을지언정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했던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죠.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던 강도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과 천국은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이자 가장 값진 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복과 은혜는 먼 미래에나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천국의 생명과 능력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 안에 이미 깃들여 있고 종국에 주렁주렁 맺게 될 그 열매들은 약속된 것으로서 언젠가 우리는 그 완전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인 가난한 마음과 천국을 이렇게 짝지어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자 새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추구하고 만족하는 기준과 전혀 다르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기준을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세우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고백은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얻은 사람, 또한 구원과 천국의 복을 이미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으로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우선하는 사람들은 굳이 세상에 구걸하거나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안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용감히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자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나라이자 장차 완전하게 누리게 될 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돈, 인기, 이력, 외모, 학력, 연봉,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것이 죄인의 가난한 마음을 채우거나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죄의 용서와 구원과 거듭남에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에 구걸하거나 사람들에게 알랑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시고 염두에 두십시오. 약속하신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천국을 추구하고 소망하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오늘 더 깊이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